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거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 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풀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이제 8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우리 인생이란 바다에 불러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나의 어떤 예상과 그 모든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리고 차질과 변수들이 생겨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덮칠 때 우리 인생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욥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인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정말 몹쓸 병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아내도 친구도 떠나게 되는, 즉 관계까지 다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그런 풍랑이 욥의 인생에 갑자기 덮치게 되는 그 경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이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 배에 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인생에도 그 배에도 변함없이 이 엄청난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엄청난 풍랑이 언제든 내 인생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내 계획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닥친 풍랑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뭐 갈피를 못 잡고 완전히 엉뚱하게 나머지 인생이 꼬여버리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언제든 나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늘 생각하면서 인생에 갑자기 올 수 있는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놓지 않으면 또 미리 알아놓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의 그 어려움을 다 무대책으로 맞이하게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인생의 풍랑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식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로마로 호송이 되는, 압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이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황제 앞까지 데려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로마 군인들에게 떨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나름 수갑을 찼을지 어떤 식으로든지 묶여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끌려서 함께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 한 명만을 데리고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로마까지 가야 되는 여러 종류의 죄수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 중에는 중범죄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본국에까지 데려갈 정도면은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정도라고 하면 그냥 간단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중범죄자들과 함께 섞여서 로마까지 지금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대우가 좋을 수는 없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먼 바다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도 종류가 있고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 육지와 가까운 연안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배는 조그만 배라도 상관없지만 큰 바다를 지나려면, 큰 대양을 지나려면 배의 크기가 작아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무슨 요만한 돛담배 같은 배로는요 절대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되려면 배는 규모가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중간에 더 큰 배로 옮겨 타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이 바로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알겠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아마 큰 상선에 이 바울 일행이, 그 죄수를 데리고 가는 로마 군인 일행이 거기에 타서 합류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성경이 이 시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금식할 때가 끝날 때쯤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이때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양력으로 말하자면 언제냐? 9월부터 11월 사이, 한 10월 말쯤으로 쯤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우리가 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상적으로 봤을 때 이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가을 정도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벌써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 때문인데, 바람이 그때쯤 되면 어떤 바람이 부냐면은 서북 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정확하게 반대로 이게 동남쪽에서 서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은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배들이 뭡니까? 바람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배들인데 바람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부는 시기가 되면은 항해하기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풍랑이나 돌풍, 태풍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때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배를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배가 무리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배는 지금 겨울을 지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이후가 되면은 이제 겨울이 되고 정말 배를 움직이면 안 되는, 정말 항해하기 안 좋은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겨울은
완전히 배를 멈추고 육지 어느 곳에 그 겨울을 머물러야 되는데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의 선원과 선주들이 생각하기를 당시 배가 정박해 있던 니항이라고 하는 곳은 영 배를 겨울 내내 머물게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베니스 항구라는 곳에 우리가 가서 차라리 겨울을 보내려면 거기 가서 머물자,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 라고 의견을 일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항해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 도무지 이게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거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황제에게 최종 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 요 끝에 있어요. 자, 이 서북쪽 끝에 있는 게 로마예요.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배를 이용하게 됐어요. 자, 근데 배를 이용하고 먼저는 시돈에 한번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옮겨 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 일종의 상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선에 이제 옮겨 타게 돼요. 바울과 그 로마 군인 일행들이. 자, 근데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섬, 이렇게 길쭉한 동과 서로 이렇게 길쭉한 납작하고 길쭉한 모양의 섬에 겨우 다다르게 되는데 미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요게 미항이에요. 빨간 점이 있는 이 미항. 여기에 이제 겨우 머무르게 됐는데 선장과 선주도 그 일행들이 봤을 때 우리가 겨울을 여기 배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 항구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여기 너무 뭐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널찍하고 좀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9월부터 11월까지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때인데 그때는 배를 움직이면 안 좋은데 이들이 조금만 더 가보자. 뭐 거기까지 약간 베닉스항구가 좀 나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를 가다가 결국 뭘 만나게 되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배가 난파돼서 떠내려가다 나중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어느 그 상황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니까 조금 여러분 상황이 대충 그 경로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지금 로마에 끌려가기 전까지 3차례 이상의 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매우 많이 왔다 갔다 해본 기록으로만 살펴봐도 지중해를 배를 타고 1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는, 즉 지중해 바다에서의 항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겪어봤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풍랑에 대해서도 경험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이 쌓여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도 나름 그 배에 관해서는, 지중해에 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배를 타고 나아간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나 이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 말이 지금 10절에 나와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기상적으로 안 좋고 풍랑을 만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바다에 있는 그 강한 바람, 광풍, 태풍 같은 것이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배를 움직이는 거 위험하니까 하지 맙시다 라는 식으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한 거예요.
뭐 누가 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죄수인 주제에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뭐 오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정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인이나 메시지들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기가 느끼고 또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 과정을 보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배의 총책임자는 현재 그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어쨌든 그 민간의 배를 탔지만은 당시 이제 군인들이 가장 힘이 세니까 자신들이 어쨌든 로마까지 가야 되는 목적에 합해서 이 배를 탄 거니까 이 배도 어쨌든 로마를 가야 되고 자기들도 로마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백부장이 가지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면서 그 참조해가면서 이 배를 움직일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판단을 함에 있어서 누구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 즉 배를 오래 몰아본 그 선장이나 또 그 배의 주인인 선주,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가일 거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더 경험이 많지. 저 사람들이 어쨌든 분야의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 조언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전문가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과연 전문가의 말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얘기들이 다 맞았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게 있었다고 해서 그대로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전문가가 이걸 예상을 했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터져나갈 거라고 미리 그렇게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한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그들조차 이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간의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삶을 좌우할 만한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일수록 겸허해져야 되고 전문 지식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전문가라면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은 뭐 인간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의지하다 보면 정말 인생에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린 결코 이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 그것이 진짜 맞을 것이다, 그게 더 과학적이다, 그게 더 논리적이다, 이런 착각에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일을 꿰뚫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지혜와 모든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말과 예상이 이렇게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그때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백부장은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했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덜 의지했던 그 바울과 그 백부장의 일행들은 결국 예상치도 못한 광풍,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동북풍이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센 바람이었는지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도 못한 광풍이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부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했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자연의 재해 앞에 맞부닥뜨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뿐,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떠났습니다. 잘 될 줄 알았겠죠. 근데 뭘 만나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이 어원을 보니까 지금의 태풍이라는 말의 어원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 그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고 그 배가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으니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배라는 것은 자기가 방향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돛대라든가 아니면 키와 같이 배도 나름대로 이 자동차의 핸들처럼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지 왼쪽으로 갈 수 있을지 나름 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광풍에서는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갈 수 없는 삶이 된 겁니다. 인생이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환경이 그렇게 다 막아버리면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이 지경이 되면은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갈지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꼬여버리면, 인생이 막혀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배가 어떤 배였냐면 상선이었어요. 상선은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이렇게 이 나라에서 없는 물건을 저쪽에서 사와가지고 이걸 옮겨와서 이 나라에 팔면, 무역을 하면 그걸 통해 이득을 벌어들이는 그 목적으로 운영하는 배가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물건들이에요. 왜냐?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무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배를 타고 가다 언제 사고를 만날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는 것인데 이 물건들이 쉽게 말하면 목숨값이에요. 그 멀리까지 거의 어마어마한 기간, 1년이 넘는 기간을 다른 나라에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이들이 정말 그 수고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이 귀한 물건들을 가져오려고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실어오려고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항해의 목적은 이 물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풍랑을 만나니까 결국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정말 목숨 같은 물건이에요. 그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정말 그 물질이, 그 돈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버립니까?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기구라는 건 이런 거죠.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 값비싼 물건, 그 배의 소중한 기구들 다 버리는 거예요. 항해의 도구, 또 항해의 목적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뭐니 해도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서 구해온 물건인데 목숨이 살아야 되기에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노력했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나름 무엇도 해보려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정말 애도 써보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쌓았던 것들이요, 하나님 불어버리시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냥 하나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취락했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고, 그들이 자기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그 아까운 물건을 처음부터 버렸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 풍랑에 한번 이리저리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름 지식과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부려봤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봤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그 물건만은 버리기 싫어서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짓은 다 해봤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면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수단으로도 못 깹니다. 어떻게든 해볼 수가 없습니다. 몰아붙이시면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끝이 나요.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건지려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집에 불 나면 뭐부터 들고 도망갈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을 건데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뭔지 빨리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으세요. 위험한 순간에 이것 하나는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 하나를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오고 위기가 오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오면요, 뭐가 분명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요, 내가 마지막까지 잡아야 되는 게 뭔지 분명해집니다. 불났을 때 갖고 나오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구해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안 오면 좋지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풍랑이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험한 순간, 풍랑, 인생의 풍파가 누구에겐가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저주고 그게 꼭 징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중요한 것을 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걸 붙잡고 안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덜 중요했던 것, 내가 그동안 욕심 때문에 꽉 붙잡고 있던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거 버려도 되겠구나, 내가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인생의 풍랑이요, 그 풍파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배 선원들이 웬만해서는 그 물건 못 버렸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물건이에요. 몇 년치 연봉입니다.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 돈, 그 물질, 그 귀한 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버리라면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숨이 달렸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인생에서 네 영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냐? 다른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고 하는 위급한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사실 그건 축복이에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파는요, 사실 빨리 겪으면 빨리 겪을수록 이득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혹시 빨리 인생의 시련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빨리 정립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평생 이거에 집중하며 살라고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빨리 기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풍파와 어려움이 너무 밉고 무섭고 싫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뭐니 해도 목숨이니까, 그래 목숨 잃고 저 물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목숨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지.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쓰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영혼이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무엇과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숨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이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영혼을 팔고서라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얻으실 수 있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요, 다른 모든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온다면은 빨리 깨닫고 그 풍랑에서부터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서 나머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기대와 다르게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고 싶었던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을 뿐이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싶었던 건 아닐 겁니다. 수갑 차서 가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이 이끄실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헷갈리고 하나님 과연 왜 이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나 정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달라도 끝에 가서는 결국 그게 훨씬 좋은 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죄수처럼 막 남들에 의해서 감시받는 채로 로마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베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하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이 율리오라는 것은 바울을 데리고 간 백부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율리오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바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친절하게 대했어요. 친절하게. 자, 백부장이 지금 죄수를 친절하게 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되는 책임이 부여받은 그 간수 중에 쉽게 말하면 간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죄인을 잘 대해줄 이유가 없죠. 오히려 피곤한 존재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책임이 부여된 그냥 짐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막대해도 상관없고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니, 백부장이 언제 봤다고 죄인하고 갑자기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죄수 바울을 좋게 보고 호감 있게 보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지금 죄수에게는 참 부여되기 힘든 권한들이, 좋은 선의들이 이 바울에게 혜택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친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같이 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혼자서 외롭게 로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들, 동료들 일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같이 갈 수 있게. 혼자만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으니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만 신앙생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시지 믿음의 개인을 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와 용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본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동료들을 우리에게 항상 옆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혼자서 로마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시고, 바울,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가도 좋다 허락해주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동료인, 여기 보니까 아리스다고 나오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인지, 진짜 유대까지, 원래 이 사람이 헬라인인데 예루살렘까지 같이 따라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기 로마까지 간다니까 또 나도 가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그 김보성 씨가 나와가지고 의리 하던 그 유행어 퍼뜨리던 시대가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진짜 의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리스다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의 의리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에베소에서부터 바울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그 붙잡혀가지고 그 공회장에서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인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요 믿음에 있어서 바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로마까지 같이 가겠다.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 믿음에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근데 이런 사람이 옆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담대함을 얻었겠어요. 나를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는 저 사람이 나와 로마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막 힘들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지만 바울이 마음속으로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저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또 보면은요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8절에 보면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16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여기 7절, 8절, 16절 말씀에 여러분 혹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7절, 8절, 16절에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은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면요,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데, 그 말이 뭐냐? 여기서 간신입니다. 간신. 자, 간신이라는 말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간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될 수가 없는데 어렵사리 아주 근근히 겨우겨우해서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될 수 없는 게 아주 희박한 확률인데, 그게 간신히 그게 될 수 있게 무언가의 도움으로써 그게 겨우겨우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대중교통을 타다가 이 버스 타고 이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또 버스 타고 갈아타고 뭘 타고 해야 되는데, 정말 잡을 수 없었던 버스, 잡을 수 없었던 지하철이 어떻게 간신히 연결이 돼서 제 시간에
어렵사리 딱 도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이게 누가 날 도와주나? 싶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자꾸 일이 겨우 참 어려운 일인데, 되기 힘든 일인데 자꾸 누가 나를 연결시켜줘서 거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내 뒤에 있는가 봐 느낌이 올 정도로 어떤 도움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배가 간신히 어디에 이르고 간신히 어디에 도착하고 간신히 겨우 배에 상륙하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게 안 됐으면 죽을 뻔한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엄청난 것들이 막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간신히 조그만 틈에서 그걸 싹싹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 목표와 의지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꼴로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여기 로마까지 가려고 한 건데 나를 이렇게 죄수 만들고 끌려가게 만들고 이 풍랑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날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날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도 사명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인생 포기하고 사명 포기하고 그냥 다 의지를 다 놔버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나는 못해,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 놔버렸으면요, 아무래도 그 바울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됐겠죠. 근데 바울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시련이 왔음에도 계속해서 그 의지와 그 목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묶여서 가지만, 비록 이렇게 죄수지만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이 항해의 과정에서도 보면 바울이 왜 그 백부장에게 막 그런 조언을 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 배가 풍랑 만나서 위험하다고,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조언을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풍랑을 만나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탈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배가 위험해지면 자기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굳이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배가 그냥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오히려 자기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야만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배가 안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언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이 묵살되면 기분 나빠서라도 그 뒤에는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그 선주와 선원들과 탄 승객들을 막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막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배가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을 끊임없이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자신의 인생을,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했던 어떤 것들이 지금 혹시 의지가 흔들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포기해버리고 싶고 삶을 놔버리고 싶고, 내가 무슨 이런 거 나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반드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뚫고 돌파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 말하기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합니까? 힘듭니까? 기다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왜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근데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뭘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그 지루한 기다림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그 기다림을 능력 있게 확신 있게,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약속의 말씀,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인데,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까지 읽었는데 20절 이후에 24절과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소망을 잃고 우린 보나마나 죽었다. 이 풍랑에 배 안에 싣고 있던 거 다 버렸고, 내 인생에 바친 그 재산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리고,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이 풍랑은 끝나지 않고 우린 보나마나 다 죽었다 하고 다 삶을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는데, 배 안에 276명 중에 유독 한 명만이 희망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는 무서움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당장 현실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안 죽는다. 그 또한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도 안 죽는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의 말씀 믿으면 사람이 확신해집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딴 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절대 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삶의 용기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